좋은 교회와 함께하는 말씀 나눔 2020년 10월 18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의 품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당신은 교회입니다. 당신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가 이 땅, 이 세대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유행가 있죠. 시편 14편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 유행가 가사가 입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오래전 아마 청춘의 때에 목소리 외쳐 불렀던 노래일 듯합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또 노래를 그렇게 썩 잘 부르는 것이 아니어서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노래의 가사를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딱딱해지는 발바닥 걸어가다 보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난 쉴 수 있겠지. 여러 갈래 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막막한 어둠으로 별빛조차 없는 길일지라도 포기할 순 없는 거야. 걸어가다 보면 뜨겁게 날 위에 부서진 햇살을 보겠지. 그래도 나에겐 너무나도 많은 축복이란 걸 알아. 수없이 많은 걸어가야 할 앞길이 있지 않나? 그래 다시 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해 하겠지. 이런 가사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며 마음 아파합니다. 어리석음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은 바로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 이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의 끝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기자의 이러한 탄식은 하나님의 근심에까지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하나님의 간절함이 굽어 살피심으로 드러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각이 있어, 지혜가 있어, 깨달음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음에도 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라고 시편 기자의 이 근심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의 살핌은 오늘 한탄과 탄식 가운데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라고 탄식하는 이 탄식의 해결은 오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어쩌면 이러한 탄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이며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근심이 다시 반전에 반전을 거듭해 희망으로 돌아선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을 통해서 반전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러나 라고 이 반전의 역사를, 반전의 시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희망은 곧 우리들의 현장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곧 우리들의 두려운 마음 그곳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라는 것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고개를 숙여 땅을 바라보던 우리의 모습이 어느새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희망찬 노래를 부르는 그런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 또는 변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시편 기자는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오늘 의인의 세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간구하고 의지하는 이 세대 가운데, 그리고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 계시고 또 계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케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악한 세대 가운데서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험치 못한 불편함과 이런 상황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신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어쩔 수 없다. 시대를 따라 시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라고 우리 스스로를 놓아버릴 때, 아니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좌절과 절망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저 힘찬 연어들만큼도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는 바로 이 어려운 세대를, 이 시기를 저 힘찬 모습으로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 그것들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더 단단하고 더 강하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시대를 거슬러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더욱 다가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동행하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내는, 그리고 그런 모습의 아름다운 교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